네팔 카트만두의 더르바르 광장은 옛 카트만두 왕궁의 중심 광장인데, 카트만두 근처에 위치한 파탄과 팍타푸르에도 더르바르 광장이 있다. 더르바르가 왕궁이라는 뜻이므로 더르바르 광장이라면 세 곳 모두 왕궁이 있었던 광장을 일컫는 말이다. 하누만 도카 궁전 광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하누만은 원숭이 신을 의미하며 궁전의 중앙 입구 오른편에 붉은 칠을 한 원숭이 석상이 있다. 원숭이 신은 고대 네팔 왕궁이 있던 더르바르 광장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힌두교인이 찾고 있다. 중세에 건립된 카트만두의 주요 건축물들이 모여있는 광장은 17세기 말라 왕조 시대에 건립된 옛 왕궁을 중심으로 독특한 건축 구조와 양식이 돋보이는 수많은 사원과 신상들을 볼 수 있다. 광장 남쪽 끝에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처녀신인 쿠마리의 화신이 살고 있는 쿠마리 사원 등이 있다. 카트만두의 심장부에 위치한 더르바르 광장은 고풍스러운 건축물들과 정교한 조각상들을 한눈에 보며 네팔의 문화적 특색을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카트만두 여행 첫날 바로 더르바르 광장으로 갔다. 광장에서 기념품을 파는 노점을 잠시 구경한 후에 중앙에 있는 계단식으로 높게 솟아있는 마주대발 힌두교 사원이 꼭대기로 올라가서 주변을 여유롭게 내려다보았다. 그렇게 자리를 잡고 얼마 되지 않아서 20대 전후로 보이는 네팔 청년 하나가 다가오더니 옆에 앉아서는 영어로 말을 걸어왔다. 나중에 다시 만나 알게 되었지만 불교 만트라 그림을 파는 청년이었다. 어디서 왔느냐부터 시작하여 자신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 대해서 잘 안다는 등의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던 중 청년이 가까운 곳 아래쪽을 가리키며 저기를 보라고 했다. 맞은편에 위치한 오래된 힌두교 신전 시바신의 다른 이름인 마하데브 사원 앞이었다. 앞에서 검은 송아지 한 마리를 건장한 사람 둘이 목덜미 끈을 잡아당겨 작은 말뚝 쪽으로 끌어가고 있었다. 내가 옆에 네팔 청년에게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묻자 청년은 넌지시 손짓을 하며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였다. 이윽고 사내가 검은 소를 말뚝이 있는 곳에서 송아지의 머리를 잡고 힘있게 잡아당기자 한 사내가 쿠크리칼이라고 하는 네팔 전통의 바깥으로 경사지게 휘어진 무시무시한 칼을 번쩍 들더니 단칼에 검은 소의 목을 내려치는 것이었다. 검은 소의 목은 힘있게 내려친 단 한 번의 칼날에 잘려지며 목에서는 붉은 피가 마구 솟구쳐 나왔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태양이 뜨겁게 내려쪼이는 백주대낮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드넓은 광장에서 그런 끔찍한 종교의식을 한다는 것이 그러한 광경을 처음 보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옆을 지나가는 행인들의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런 끔찍한 종교의식 대하여 의식하지도 않고 당연한 일상을 보는 듯 그저 무심하게 주변을 지나칠 뿐이었다. 잠시 후 잘려진 송아지의 머리 부분을 주변에 있던 사람이 쟁반에 받치고는 신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자 잘린 목에서 아직도 피가 흐르는 남은 송아지의 몸뚱이는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송아지의 꼬리를 잡고는 질질 끌며 광장을 도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내들은 검은 송아지에 이어서 작은 염소 한 마리도 같은 방식으로 목을 잘랐다. 나는 옆에 네팔 청년에게 저것이 무슨 종교의식이냐고 묻자 청년은 카트만두 시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면 소나 염소 등의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힌두교 관습이 있다고 말했다. 청년은 자신도 저런 종교의식은 끔찍하기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조금 지나자 광장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복잡하고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검색한 결과로는 힌두교 바가바티 사원 앞의 제사의식은 칼리 사원에 살아있는 동물을 바치는 의식과 비슷하며 청년의 말처럼 부정기적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네팔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장에서의 힌두교 제사의식은 문화적인 인식의 차이이지만 처음 경험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경험이었다.